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고국기도의 시즌 1도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라 바이블 스쿨도 오늘 금요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주 과정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역사도 살펴보고 중세 시대와 근현대 시대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적인 인과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책을 쓸 내용이죠. 책을 쓸 만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정치 총정리를 좀 하고 기도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이 오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과 정치에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종교 분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자 종교개혁자들이 정교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까? 세속 정부, 세속 정치인들이 교회에 저벅저벅 들어오게 되었고, 세속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교회가 정부를 공격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라기보다는 구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마태복음 2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 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자. 존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는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둘 다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네.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통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보와 질서와 경제와 이런 것들을 안정을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보게 되면 색깔 칠한 것만 봐도 국가 위정자 공무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손여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 손여보 목사님 핸드폰까지 뺏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나랍니까? 지금 성스러운 직무를 하는 교회에 군합발을 들고도 안 들어왔는데 80년 90년대보다 더 치욕스러운, 더 퇴보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입니다. 신문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왜 신문 받게 하냐 이거예요. 왜 저벅저벅 들어와서 조사하냐 이거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라. 모든 종교적 교회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소동 없이. 그 세이브 코리아 그거 했다고 아마 보복을 하나 봐요. 참. 본래 의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별과 협력이었습니다. 현대적 오해와 본래 의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았었죠.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디스팅션이라 그랬죠.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완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정교 분리는 본래 의도가 교회가 정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되 누구를 위하여? 밑줄, 이게 핵심이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구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 주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이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의 목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두 왕국 이론을 말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입니다. 두 왕국 이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학적 소양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인인 거예요. 왕국이 두 왕국이라는 거죠. 무슨 왕국? 무슨 왕국? 영적인 왕국, 세속 왕국. 아까 앞에서도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걸 어떻게 봤다? 따로따로다. 그러므로 영적 왕국은 세속 왕국에 간섭하지 말고 세속 왕국은 영적인 왕국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초기에 생각했으나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나중에 농민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속 왕국이 무엇입니까? 일반 운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영역, 국가, 정치, 법, 사회 질서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세요. 국가, 정치, 법, 사회 질서 이런 거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요,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인은 그거에 대하여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외칠 수 있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왕국은 자연법과 국가법률로 운영된다. 근데 문제는 이 자연법이 썩었잖아. 양심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소되고 자기가 지금 범법자 되려니까 법을 뜯어 고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가 이 나라에 지금 자행되고 있고, 이거는 공화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화국은 뭐가 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3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3권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서로 견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면 판사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검사 탄핵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이 왕국은 자연법과 국가법률로 운영되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요, 세속 나라이고 왕국이지만 당연히 선지자적 역할로 교회가 빛을 발하고 도덕법에 대해서 회개를 외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왕국은 신앙의 나라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복음과 신앙, 신자의 영적 삶이 중요시되는 것이죠. 이 왕국은 성경과 복음의 원리로, 성경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교회죠, 교회. 그러므로 이 세속 왕국은 이 영적 왕국이 자유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법과 질서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치와 국가의 안보와 경제와 이런 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부들이 무슨 말 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하녀다. 결국에는 세상의 이런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은 신학의 하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두왕국 사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루터부터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파레. 이제 루터의 두왕국 이론은 마틴 루터가 초창기 가졌던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는 말기, 후기. 그리고 칼빈이 루터를 개혁했죠. 칼빈이 루터를 개혁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갔고, 이분은 실제 국가 전쟁에 참여하여 순직을 하게 됩니다. 이 두왕국 사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이 세상 왕국과 이 영적인 왕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한국? 천국! 그죠? 여러분, 한국인이에요? 천국인이에요? 천국인이면서 한국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두왕국 이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자 모두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되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칼빈과 파렐은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 반면 쯔빙글리와 블링거는 국가의 종교보호 역할을 더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선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둘 다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둘 다 경기도지사였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미군 부대나 이런 것들을 평택에, 경기도 뭐 이런 데다가 잘 세우고 GTX 뚫고, 그 다음에 판교 디지털 단지 만들고 산업단지 만들고 삼성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큰 센터를 만들고 경기도에다가, 그런 게 어마어마한 업적 아닙니까? 대장동보다 10배 큰 사이즈로 광교 신도시라고. 그거하고도 주변에 의문사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코딱지만한 대장동 그거 하나 해놓고 주변에 죽은 사람이 7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 야당 대표는 해놓은 업적 말해보라 그러니까는 계곡을 뒤집어 엎었대 뭐. 계곡의 장사꾼들 닭장사들 쫓아내, 오리장사 쫓아내,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게 자기가 한 행정이래. 이게요, 사이즈가 달라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제일 처음 내세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신천지 쳐들어갔다 이거예요. 노란 잠바 입고. 그게 경기도지사가 할 짓입니까? 경찰이 하려면 하는 거지. 판사가 하려면 하는 거지. 검사가 하려면 하는 거지. 그리고 가서 구상명령 때리고, 그게 업적이래. 자기 업적이. 국가의 종교보호 역할. 물론 그 이단이라서 우리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결국 나중에 그 화살이 교회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대구 뭐 신천지 말했던 게 나중에 다 뭐예요? 전부 교회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신천지 셧다운 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두왕국 이론을 통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 안 하니까 신학생들도 목사들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제가 중반부터는 노골적으로 정치 신학, 폴리티컬 티올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이건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카를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치 신학을 구사해 왔었죠.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위르겐 볼트만이나 이런 사람들, 개혁주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웨인 그루덴 목사님도 기독교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개혁주의라고 하기에는 이론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대부분은 또 유사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정치 신학 부분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카를 스미스나 윌리엄 몰트만보다도 훨씬 전에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으로부터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현대 지금 살아있는 분은 데이비드 반 드루넨이나 스티븐 그라벨린 교수님, 이 두 분은 지금 살아있죠. 이분들의 그 두 왕국 이론에 기초한 신앙,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와 교회 정치 신학의 기초를 존 칼빈이 마련했고,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인이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랬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저항권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핵심 개념은 신정적 정치 질서와 자연법, 양심을 말해요. 국가와 교회의 조화로운 구분, 분리를 칼빈이 이야기하였다. 현대 이제 마지막 그라빌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자연법과 비슷하죠. 공공정의를 연구하는 학자로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정치와 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단순히 영적인 종교, 그죠? 너네는 그냥 영적인 것만 다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의 핵심 개념은 자연법과 기독교 윤리.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이 공공신학과 광장신학 영역의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광장신학을 배웠죠. 이상원 교수님의 기독교 윤리학이랑 이승구 박사님의 광장신학 책 두 개를 제가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법과 정치의 기독교적 기초를 우리는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티븐 그라벨리 목사님은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신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정치신학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죠. 이 사회와 정치적 배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가, 아니면 이 성경으로 사회와 정치를 우리가 투영할 것인가,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꾸로 가고 있죠. 전자로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로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그러면 이제 또 망가지고 자유주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의 현상들을 조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저항권 사상입니다. 저항권 사상. 아까 우리 칼빈도 이야기했죠. 저항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서는 저항 사상을 다뤘었습니다. 저항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신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죠. 그 강제 압수수색 당한 세계력교회 문제 때문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집회들을 모여가지고 시작하는 걸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 정부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학적 확신에서 저항은 출발됩니다. 따라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이에 대해 신앙적 양심에 따른 저항이 적당하다 하는 것이죠.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이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 저항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의 정당함에 대해서 저항권 사상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와 존 칼빈이죠. 16세기 초기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강조했지만 점차 루터파에서도 폭정에 대한 제한적 저항 가능성을 논대했고, 존 칼빈은 기독교 강론 4권 20장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면서도 중간 권세가 부당한 최고
권세에 맞서 백성을 보호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후 때 종교개혁가들은 중간 권세도 필요 없다. 그냥 백성들이 바로 저항하면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네덜란드 개혁파 지속적 박해 속에서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신학화하였고 대표적인 문서로 폭군에 맞서 변호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 역사적 배경, 저항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들, 존 칼빈으로부터 해서 데오드르 베자, 그리고 필립 디 플래시 모르나, 그 다음에 사무엘 리더포드, 그 다음에 존 낙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칼빈 베자 좋고 사무엘 리더포드가 한 이야기 중에 논문 중에 유명한 책이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 오, 크게 말해봐. 렉스였죠. 그죠? 와, 우리 승한테 쿠폰 한 장 주세요. 렉스가 뭐예요? 왕이 곧 법이다. 법이 왕이다 이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책을 쓰고 논문 써가지고 저항을 했고, 존 낙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피에 메리 여왕에게 대항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인으로서는 순교 1등이 반열에 올라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항했어요. 그 결과 메리 여왕은 자기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항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분들만 있겠습니까? 더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한국 속에서 저항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분들, 소양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신사는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옥중에서 순교당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파면당하고 15년 전에야 복직을 했어요. 그게 우리 실력이니 5년 전 코로나 참배로 예배 셧다운한 걸 회개하려면 100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고문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신앙의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신앙을 따라간다 하면서 신사참배 안 한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고려신학이라고 해서 고신측이에요. 한상도 목사가 고신교단 설립자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와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해방 이후에도 신앙과 국가주의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 원칙 강조.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강압 수색을 당한 세계로 교회가 고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일제에 순응하지 않고 지역 복음화와 민족의식의 고치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 제주도에 지금도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항사상. 살아있는 연어는 번식하기 위하여 물을 저항하여 올라가고 죽은 연어는 둥둥둥 떠내려간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현대 역사와 사조에 그냥 가만히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반대요 라고 말했던 소양 주기철 목사처럼 저항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저항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정교 구분, 교회와 국가 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황제교황주의 잘못됐다 그랬죠. 교황 황제주의 역시 잘못된 것이죠. 종교 권력자가 세상 권력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교 분리주의, 이거는 정교 구분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교 분리주의, 그냥 완전히 그냥 분리. 이거는 제세례파, 오늘날 침례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리스텐덤, 이거는 혼합주의죠. 정교 구분주의 5번,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5번이죠. 이 황제교황주의가 뭡니까? 지상주의, 에라스티안주의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를 국가의 하위를 보고 국가가 교회 위에서 지배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속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상위에 있다.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자세, 이건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황 황제주의는 성직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인데,
교회가 국가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로만 카톨릭의 견해가 이겁니다. 그래서 바티칸이 지금도 자기가 황제고 왕이고 교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시민사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교 분리주의, 이거는 이제 루터 시대의 이야기죠. 16세기 제세례파 입장이다. 세속 정부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므로 정부는 영적인 일에,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의 일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 되는 것도 금지다. 핍박을 받으면 그냥 받아라, 죽어라,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성경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믿는 신실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부터, 백부장으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어도 주님은 그거에 대하여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 주님이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넌 왜 군인이냐 이러면서 질책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핍박에 수동적이어야 한다. 순교를 자살하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도, 다윗도, 예수님도 이 마을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지, 거기서 죽으라 그럽니까? 바울도 바구니를 타고 창으로 내려서 줄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리고에 침투해 갔던 정탐꾼 2명도 지붕 3대 위에 숨었지, 나 잡아가시오. 핍박에 수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았어요. 배도하지 않는 선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연성 있게 봐야지, 고리타분하게 문자적으로 또 편협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형태, 크리스텐덤. 이는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속화된 제도이다. 세속화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붙어 있잖아요. 같이 썩어. 예. 붙어 있는데 한쪽이 골맞다. 같이 썩는 거예요. 4세기경에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의 모습이다. 국교 형태죠. 이런 형태는 교회를 세속화,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이며,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기원에서 이탈해서 국가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형태의 크리스텐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교 구분의 원칙,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죠. 이상의 것은 이상적인 국가관으로 볼 수 없고,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고유의 기능을 행해야 하는 양자 간의 올바른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존 칼빈은 정교 분리론, 정교 구분론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 엄청나게 핏값을 쏟아서 우리가 쟁취한 이 공화국이고 교회의 자유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건전한 종교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보살펴줘야죠. 정부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국가 사례를 약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보게 되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 죽게 하더라. 보십시오. 우상의 짐승이 우상이 있죠. 배도하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 배도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오늘날 국가는 어때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이 위임해준 범위 안에서 지위, 명예, 위엄을 지니며 민간 업무를 담당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 개신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교회 간섭을 반대한다. 1935년도에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 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 구분의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다. 이 일로 2,000명이 투옥되었고 40여 명이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 권력의 저항을 했다.
일제가 말하는 정교 분리론에 저항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소양 주길초의 목사나 그죠?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항에 의거하여 오히려 그린빌의 침례교회를 연방 법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송에서 벌금을 이 주에다가 물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위자료를 주라고 오히려 이렇게 했어요.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슨 또 어저께 뉴스 다시 코로나가 시작돼요. 중국에서 확진자, 그또 확진자 나온다. 확 마른 자, 확진자, 덧진자 막 이제 다 나온다고 또 이제 이게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전염병으로 그냥 해버리네. 희한하지. 트럼프만 되면 전염병이 나와 아무튼 그냥. 그때도 그랬어요.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하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너무 미흡해.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개헌하자 그래. 그리고 여기 19조 20조에다 미국 수정헌법 1항 그대로 여기다 한국식으로 갖다 놔야 돼. 개헌해야 됩니다. 너무 빈약해요. 이게 뭐야 이게. 양심의 자유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교회는 조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 정치가 조용하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그것도 여기 써야 돼. 개헌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소송해갖고 이기면 되는 것이고 왜 물리적으로 신문하고 사유지 침해하고 무슨 여기가 무슨 뭐 공기관입니까? 공기업이에요? 압수수색을 왜 해요 여기다가? 여러분 위에 짜장면집 압수수색 하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나라가요 망해가는 거예요. 개헌해야 돼 제대로. 정교 구분 교회와 국가 간.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고 그 원리대로 정치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헌법대로 교회 헌법 신조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예배 규범 권징조례 이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이 네 파트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밖에서 오냐 이거. 왜 밖에서 물리적으로 왜 여길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종교에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짧게 살펴봤었습니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정치다. 두 번째, 정치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다. 배웠죠. 세 번째, 진리와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치다. 정치가 뭐예요? 바르게 다스린다 하는 게 정치라 그랬잖아요. 정치하고 있네. 그럼 잘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잘 다스리고 있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 파송받는 것, 이게 정치예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다. 근데 이거에 대해 오해가 있죠. 그 오해들 또 우리가 5가지 정도 살펴봤었죠. 교회는 정치에 대해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자들과 도덕법을 깨트리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고 마땅한 일이고 지당한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그 교회는 벙어리 교회, 짓지 못하는 개예요. 도둑이 왔으면 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가 짓지 못하는 개예요. 한국 교회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개인이에요. 모든 걸 다 표현해도 됩니다. 세 번째,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교회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뭐 국민의힘이나 옛날에 괜찮았던 그나마 뭐 민주당이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데모나 이런 것도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뭐 세이브 코리아 한다든지 교회 자유 시민연대 한다든지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우리가 한다든지 해도 됩니다. 주식회사 개혁일보 한다든지 해도 돼요. 교회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고 결탁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개혁이나 사회운동으로 온다.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치운동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부흥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가 제대로 돼야 교회가 영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각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애국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그 한 성도의 정치 성향과 정의롭고 공의로운 발언 때문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나오는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였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 배도와 징계의 영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와 징계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기까지 쫙 살펴봤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배도, 불순종과 저주가 없고 광야 시대에 또 배도와 징계, 광야에서 10번이나 주를 시험하였다. 사사시대에 주기적인 배도와 징계가 12번이나 삼손의 눈이 빠지는 순간까지 있었다. 왕정시대 정치, 배도와 예언자의 경고, 수도 없는 세언자들이 로보암부터 시드기야 눈이 뽑히는 왕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부터도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는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포로기에서도 회개와 촉구와 징계를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외쳤다. 이방인과의 교제, 이 결혼 이런 거. 신약성경에서 역사적 징계가 성취되었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했던 게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에서 40년간 행했던 것들, 포로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에스겔이 말했죠.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예루살렘 멸망 경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취되어서 예수님 떠나시고 40년쯤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였다. 민족이었다. 배도와 징계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징계 방식이 임하는 거죠. 광야시대 불순종하니까 40년 광야해. 사사시대 반복적 우상 숭배하니까 침략자의 손에 넘겨버리고, 왕정시대 정치 종교 배도하니까 나라의 분열과 멸망에 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 멸망이 교만 가운데 오니까 예루살렘 함락과 약탈이 일어나고, 포로기 유수에도 언약을 파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돌게 되고, 신약시대에는 메시아를 배척하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온 세계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배도의 징계에 인과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봤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과율이 없을까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역사적 주에는 고리에 빠질 확률이 크니 큼직큼직한 것만 우리 살펴보자 해서 딱 3가지만 살펴봤었습니다. 황무지 개척권과 일산의학 알고 있죠? 일본이 조선의 황무지 개척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근대화가 명목이었지만 조선에 침략할 수 있는 일본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 꼴이 되었고, 개신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척권에 대해서 그걸 왜 일본한테 주냐 이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1905년에 대한제국 시대에 맺으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 대한제국 통치기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인과율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숭배와 같은 신사참배를 예배 때마다 심하다. 그것도 예배 제일 첫 시간에
하면서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받긴 받았지만 더 끔찍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300만 명이 내전을 통해서, 국제전이죠. 거의 이거는 국제전. 공산당들의 그 공산주의 탱크들에 맞서서 싸우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싸워 수백만 명이 죽고 국토가 초토화되고 평지가 됐습니다. 이런 볼록 튀어나온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평지가 돼버려요. 지금 하마스처럼. 교회의 신사참배와 침묵 분열 이후에 민족적 심판이라는 해석이 보수주의 신학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서 배가 불러진 교단. 이 교단은 결국에는요 둘로 찢어지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4.19 혁명과 5.18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처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2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알다시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가 사사기 1장의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베냐민 민족과 싸우리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중간에 보니까 영적인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미가의 신상과 레위인의 첩 사건과 음란한 베냐민 지파의 그저 간통 살인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거기 껴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에는 분명히 이 영적인 부요 속에서 오는 더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주제들을 살펴보는 광장신학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죠.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언급되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함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그 피를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와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아모스 5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선지자의 자세이신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않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끌어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인 거죠. 안락사 문제도 광장신학에서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살 안 된다, 그것도 살인이다 살펴봤었습니다. WCC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포스트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로 귀에다가도 포스트 붙이고 엉뚱한 소리 좋아하고 있고, 성경과 진리와 교리와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건 우린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이슈들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낙태지원법, 백신 패스, 교회 폐쇄법, 이런 거 광장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된다, 저항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히 고요히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과 높은 공무원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뭘 알아야 기도하죠. 뭐 정치나 지금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잘 되는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알아라 이 얘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가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죠. 우린 중보 기도라고 안 하고 도구라고 하죠. 감사 기도도 하고. 근데 하되 누굴 위해서? 대통령과 임금, 지도자급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떻게 하려고? 샬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이런 안녕하십니까? 샬롬, 고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단정하고 고요히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성경과 정치신학에 대해서, 광장신학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 금요일 구국 기도회를 통하여 새로운 성경과 정치, 그 안에 있는 정치신학과 광장신학까지 또 오늘 마지막 총정리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것, 배운 것, 알게 된 것, 영적으로 영분별의 은사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바르게 다스려짐의 정치가 무엇인지 몰랐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제세례파처럼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사자같이 담대한 심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죽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개인 기도 제목 10가지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또 개인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